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들어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사회는 몇 년 전부터 수저 계급론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말은 이제는 누구나 이해하는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자녀 자체의 역량이 아니고 그 부모의 부의 정도에 따라 자녀의 삶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등장한 용어입니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말은 마치 타고난 운명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전에는 저희가 자랄 때는 누구는 자수성가를 했고 누구는 개천에서 난 용이다 이런 말도 심심치 않게 들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얘기 듣기 참 어렵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며 비교당하며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그렇게 느끼면서 자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가난하던 시절보다 더 떨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인사하잖아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삶이요. 실제로도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운명을 거스리고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된 인물, 그 야베스예요. 그 야베스라는 사람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운명을 바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기 상인데요. 역대기 상하를 역대기라고 합니다. 역대기는 학사 에스라가 썼는데 누구한테 썼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공동체들을 위한 이스라엘의 역사서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있는데 역대기 상하는 그렇습니다. 고달프고 서러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나름의 해방.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 본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되찾으려고 그렇게 큰 기대를 안고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본토에 돌아와 보니 해방됐다고 좋아했는데 땅은 여전히 아주 심하게 황폐되어 있고 그곳에는 이방 사람들이 막 섞여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것조차도 정말 어려웠잖아요. 우리 전에 학계 말씀 들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힘들게 돌아와도 여전히 초라한 그러한 귀한 공동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큰 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런 의무로 가득 차게 돼요. 첫 번째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과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신 마루둑 또는 페르시아의 신보다 강한 분 맞나? 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분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린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사람들에서 무너질 수가 있을까? 그 하나님의 성전 이런 의문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 다윗 왕조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언약은 유효한가? 이미 다윗 왕조 무너졌잖아. 그러면서 이런 의문이 그 귀한 공동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부심에 두 축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다윗 언약.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두 가지가 다 무너진 거예요. 역대기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에스라에 의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역사서입니다. 에스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바벨론 신보다 강한가? 여기에 답을 주려고 역대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족보를 1장부터 9장까지 쫙 족보를 써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족보를 아브라함이 조상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부터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만민의 창조자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이나 어떤 다른 이방신과는 차원이 다르다. 유일하신 참 신이라고 에스라는 역대상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역대상 1에서 9장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족보가 계속 되는데 거기에 딱 2절로 삽입된 짧은 이야기예요. 이 족보 중에 그냥 짧게 2절만 삽입돼 있어요. 이 이야기는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에 부합되는 이야기라서 족보 중간에 삽입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귀한 후에도 여전히 누추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에게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조상 중에는 이런 분도 있어 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찬양으로도 불려주고 축복의 성구로도 아주 자주 쓰입니다. 우리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만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야베스에 대한 정보를 아주 조금밖에 주지 않습니다. 먼저 4장 이게 9절이잖아요. 1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유다 자손 계보 중간에 나오니까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자, 9절에서는 뭘 알려줍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고대는 족장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친척들하고 다 같이 산 거예요. 친척 속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척들 사이에서 야베스는 가장 존경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형제들 사이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 귀중한 자였으면 하나님이 계보를 말씀하시다가 그를 특별히 딱 조명해 주시는 걸까요? 야베스는 이렇게 귀중한 자, 존귀한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는 아주 인품도 성공한 인물이면서 인품도 좋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야베스가. 자, 그런데 9절에 야베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또 하나 있지요. 뭐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건데요. 야베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고통이에요. 고통, 슬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에게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어머니가 야베스를 수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낳았다고 이름을 고통아라고 부르게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야베스를 낳을 때 난산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고요.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에 그 가정 사정이 아주 고통,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름이 고통이라니 참 슬프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를 고통아, 우리말로 말하면 고통아라고 맨날 부른 거예요. 고통아라고 계속 그가 불리면서 야베스는 어떤 자의식을 갖고 성장할까요? 내 인생은 고통 속에 살다 고통으로 끝나라는 건가? 고통이 내 운명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이름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사람을 부르셔서 이름을 새 사람 된다면 이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새 이름 속에 그의 새 정체성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이름을 지을 때 매우 신중히 짓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다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고통이라니 고통이 야베스의 정체성, 고통이 그 운명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참 슬픈 인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때요?
그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런 야베스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증언합니까? 뜻밖에도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살았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은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오늘날까지 야베스 이 성구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난 것 같은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역대기 저자는 족보를 쭉 써내려가는 중에 우리 조상 중에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누구보다도 귀중한 자로 우뚝 선 야베스라는 분도 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포로 귀한 후에도 초라한 삶에 지쳐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베스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이끌고 새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가 이처럼 자신의 운명을 거슬러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살게 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고통을 숙명처럼 안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 10절에 비밀이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다 좋아하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참 많이 있는데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복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복 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었다고 하는데요. 아뢰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와이크라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크게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한다, 호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 복 주시기를, 그 백성인 자기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한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서 크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10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짖어 구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죠. 야베스의 삶을 변화시킨 열쇠는 참으로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허락받은, 응답받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우리가 다 이미 아는 답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야베스의 비밀은 특별해 보이지가 않아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 모르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알아요. 그러나 야베스에게는 특별한 남다름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이 고통이에요. 어릴 적부터 사람들이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불렀어요. 게다가 타고난 환경도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기도에 환난에서 벗어나라는 걸 보니까 그의 인생이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걸 드러나잖아요. 이 정도면 보통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그냥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낮은 자존감 속에 움츠려서 숨어 살아요.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이 정도의 환경이면 부모 원망하고 환경 탓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환난 가운데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나 야베스는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그냥 묶여있지 않았어요. 숙명처럼 느껴지는 그 굴레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낙심을 주는 현실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행복하고 존귀한 자로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일어났다라는 거. 이게 특별한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난 존귀한 자가 되고 싶다. 라는 간절한 열망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백성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길 기뻐하시는 분이고 신실한 분이야. 하나님은 내 환경도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어. 라는 전능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 열망을 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크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특별함이죠. 자신의 환경에 묶여있지 않고 행복하고 존귀한 자로 살고 싶다는 열망을 갖고 일어났다는 거. 그게 야베스의 특별함이에요. 이것이 그를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야베스의 삶을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과 삶의 한계 속에 갇혀있지 말고 더 존귀한 자의 자리로 나아가자. 그런 열망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에요.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하고 진실한 열망을 듣고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와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가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니까 크게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크게. 사람들이 막 그만하라고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집중해가지고 그에게 물어봐요.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냐고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으니까 말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맹인이 원하는 게 뻔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냐고 물어보세요. 너의 간절한 열망이 뭐냐고 물으시자마자 그는 즉시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날 때부터 소경되면 포기하죠. 어떻게 눈을 뜨기를 원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는 거지였으니까 이렇게 구하기가 더 쉬울 것 같지 않아요? 선생님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한테 많은 빵을 주십시오. 빵을 넉넉히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가 하나님 그 예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는 즉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내게 눈을 뜨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믿고 뭘 소원하는지 그 간절한 소원을 그게 뭔지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은 빵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는 거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절대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바뀌기를 간절히 원하는지 그 중심의 열망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야베스와 같은 맹인 거지 바디메와 같은 간절한 열망이 있는지 하나님은 바꿔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삶을 능히 바꿔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야베스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백성에게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베스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도 주고 풍성한 삶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실제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가 가까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이제 우리도 신실하신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크게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야베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개역 한글판이 더 좋아요. 개역 한글판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참 진솔하고 눈물겨운 기도죠.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현실을 보면서 눈물로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요. 복의 복을 더해달라는 말은 많은 복을 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꼭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절절한 마음으로 이 고통이라는 자신의 굴레를 벗기시고 꼭 복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요. 이 당연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못 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어서 못 구하기도 하고요. 쉽게 체념하기 때문에 못 구하기도 하고요. 게을러서 못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모르는 자가 없다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 복을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니까 뭐 신앙이 그렇게 기복적인가? 기복적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었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즐겨하시고 복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가까이 나와 복을 구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서 주여 저를 꼭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크게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자, 야베스가 구한 복 첫 번째는요. 그 복의 내용은 저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또 다른 버전은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그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척박하고 협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유업의 땅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각 지파별로 이미 주어진 땅이 있어요.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영토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분복으로 그냥 받아들이며 살기가 쉽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악조건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는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영토를 넓힌다는 것이 그 시절에는 그 문화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인데요. 그 백성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미 정해져서 어쩔 수 없어 보이는 지경을 더 넓혀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으로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러한 태도가 당시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냥 황폐한 땅, 여기 여전히 초라한 그 삶에 머물러 있을까 봐 이 야베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기뻐하세요.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신 계기가 생각나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은 2010년에 양천구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와 나이가 같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27세쯤에 27살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신학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살에 주님을 따르기로 한 그분이 당시 50대 초반이었거든요. 저도 같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대단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과 삶을 들으면서 그분과 동갑인 제 삶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0세부터 나름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랐다고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딴 짓도 하지 않고 세상 것도 버리고 나름 말씀을 따라 영원한 것을 산다고 힘써왔는데 저의 영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너무 미미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간절한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서 큰 소리로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막연했지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지금의 제 영성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영적 생활로 만족 못합니다. 저에게도 더 큰 영성을 주십시오. 라고 울며 불며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저의 마음과 기도를 구역 식구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나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제가 주님이 저를 사역자의 길로 인도하셨고 결국 목사가 되었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때 그 울며 불며 했던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정말 작고 연약한 저의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저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의 삶의 지경에 만족하십니까? 이 지경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지요? 아니면 삶의 지경이 더 넓혀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영향력이 더 넓혀지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야베스의 기도와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주님께 나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주여 저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셔서 저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간절한 열망을 갖고 크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삶의 지경이 더 넓혀지는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주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뭘 기도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라는 말씀은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주의 손에 뭐가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어요. 부와 귀도 다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베스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알았어요. 부와 귀도 주께로 말미암는 걸 알았습니다.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도 다 주의 손에 있음을 알았기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항상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누구누구를 이렇게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시오 라고 누구누구에게 부와 귀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부와 귀를 주실 수 있는 분은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만물의 주제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그가 원한 건 이거예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환난이 그의 삶에 가득했던 것이죠.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참 너무 당연한 기도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에 현재 환난이 있다라는 건데 그 현재의 불행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불행을 막아주셔서 나로 근심이 없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참 절박하고 간절한 눈물의 부르짖음인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야베스가 구한 기도 우리도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길 항상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우리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야베스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세요.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주님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야베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귀한 공동체에게도 들려주고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야베스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오셔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 꼭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나를 도우사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삶에 불행이 닥쳐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내 삶에 근심이 없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한 자로 살기를 갈망하면서 열망하면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도 허락하셔서 우리도 귀중한 자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존귀한 자로 세움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운명을 바꾼 사람 야베스에 대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 쉽게 보이는 환경에 눌려서 거기에 그냥 주저앉고 묶여 살 때가 많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고 주님 앞에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줄 때는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가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